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비가 내립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를 보며 우울해합니다. 약속이 취소되고 옷이 젖고 하늘이 어둡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비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공기가 맑아지고 흙냄새가 나고 세상이 씻깁니다. 같은 비입니다. 똑같은 빗방울이 똑같이 땅을 적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우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비는 그저 비입니다. 비 자체에는 우울함도 평화로움도 없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방울이 중력을 따라 떨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보는 마음이 우울을 만들고 평화를 만듭니다. 비는 그저 비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집니다. 그 비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마음이 곧 세상의 색을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발을 밟았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밤이 되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의 하루를 망친 것일까요? 발을 밟힌 그 순간 물리적으로는 0.5초였을 것입니다. 약간의 압력이 발등에 가해졌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하루 종일, 어쩌면 며칠 동안 끌고 갑니다. 화를 만들고 분노를 키우고 불편함을 증폭시킵니다. 발을 밟힌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거나 평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 가장 해방적인 통찰을 함께 탐구해 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괴로움, 모든 기쁨, 모든 경험이 실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깊이 들어가 봅니다. 화엄경 10지품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공교한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오음을 그려낸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니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화가라는 비유입니다. 화가가 붓을 들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마음은 세상이라는 캔버스의 경험을 그려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더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일체의 법은 오직 마음의 나타남일 뿐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법도 따로 있지 않다. 여기서 법이란 모든 현상, 모든 사물, 모든 경험을 뜻합니다. 책상도 나무도 사람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법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그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현실이 저 밖에 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라고 여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 세상입니다. 렌즈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렌즈를 닦으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니다. 쉽게 말해 봅시다. 당신 앞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과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사과는 음식입니다. 화가에게는 정물화의 소재입니다. 생물학자에게는 씨앗 퍼뜨리기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아이에게는 백설공주 이야기의 상징입니다. 사과 농장 주인에게는 생계 수단입니다. 같은 사과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과의 진짜 본성은 무엇일까요? 사과 그 자체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과 그 자체란 없습니다. 사과는 항상 누군가의 마음과 관계 맺을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을 떠난 사과, 경험되지 않는 사과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과 세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순수하게 객관적인 세상이란 당신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이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통과한 세상입니다.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화가 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떠오릅니다. 저녁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가족이 말을 걸어도 짜증이 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상사가 한 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계속 재생합니다. 되풀이합니다. 증폭시킵니다. 과거의 그 순간을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을 괴롭힙니다. 상사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과거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는 지금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실제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부의 방식에서 옵니다. 세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불행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세상이 문제라면 당신은 무력합니다.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문제라면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은 당신 것이니까요. 당신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일체유심조의 본질을 탐구해 봅니다. 첫 번째 층위, 정의를 봅니다. 일체유심조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자기계발서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본 구조에 대한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 마음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경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층위.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일체유심조가 세상은 환상이다, 모든 것은 꿈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무주의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밝히는 것입니다. 북을 치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북에서 나올까요? 북체에서 나올까요? 둘 다 아닙니다. 북과 북체가 만날 때 소리가 생깁니다. 북만 있어도 소리가 없고 북체만 있어도 소리가 없습니다. 둘이 만나는 인연 속에서 소리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연기란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유식은 그 연기의 장을 마음 안으로 들여다보는 가르침입니다. 즉, 연기는 세상이 서로 의지함을 말하고 유식은 그 의지의 중심이 마음임을 밝힙니다. 일체유심조는 연기와 유식의 가르침이 하나로 만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층위. 본질을 파고듭니다. 당신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대상만으로 경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경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상과 마음이 만날 때 그 만남의 방식에 따라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잠시 멈춥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남의 방식입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만남의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어두운 밤길에 밧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뱀으로 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납니다. 도망칩니다. 그에게 그것은 진짜 뱀입니다. 공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몸이 실제로 반응합니다. 불을 켜고 보니 밧줄입니다. 순간 뱀이 사라집니다. 공포도 사라집니다. 밧줄이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밧줄은 그냥 밧줄로 거기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마음의 인식입니다. 무명이 밝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밧줄이 뱀이 되었고 밝음 속에서는 밧줄이 밧줄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왜곡해서 보는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왜곡된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렌즈를 흐립니다. 탐욕의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소유할 대상이 됩니다. 사람도 물건이 되고 관계도 거래가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그냥 즐기지 못하고 사진을 찍어 소유하려 합니다. SNS에 올려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분노의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위협이 됩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되고 타인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됩니다. 세상은 경쟁의 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적이 됩니다. 어리석음의 렌즈로 보면 실체가 없는 것에 실체를 부여합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 여기고 덧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지혜의 렌즈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왜곡 없이 보는 것입니다. 공의 지혜로 보면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남을 봅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고 오는 것을 그냥 맞이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분리가 없으니 경쟁도 없습니다. 평등의 마음으로 보면 귀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이도 낮은 이도 모두 똑같이 부처의 씨앗을 가진 존재입니다.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정토가 되기도 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그릇에 물이 있습니다. 천인이 보면 감로수입니다. 인간이 보면 물입니다. 아귀가 보면 피고름입니다. 물고기가 보면 집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보는 이의 업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이것이 유식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식별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8가지 층위가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식, 귀로 듣는 식, 코로 맡는 식, 혀로 맛보는 식, 몸으로 느끼는 식, 이 5가지가 전오식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말라식이라는 자아의식이 있고 가장 깊은 곳에는 알라야식이라는 저장의식이 있습니다. 알라야식에는 과거의 모든 업이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조건을 만나면 싹을 틔웁니다.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다시 씨앗을 심습니다. 이렇게 윤회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아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씨앗을 심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고 씨앗을 키우는 것도 당신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자비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탐욕의 씨앗을 키울 수도 있고 지혜의 씨앗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는 바로 이 선택권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세상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불성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4번째 층위. 궁극의 진리로 나아갑니다. 당신 안에는 본래 맑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청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렸을 뿐입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밝음이 드러납니다. 그 밝음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경험이 바뀝니다. 괴로움이 깨달음으로 바뀌고 번뇌가 보리로 바뀝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집니다. 이것을 유심정토라 합니다. 정토가 멀리 서쪽 10만억 국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토를 만듭니다.
마음이 맑으면 여기가 정토입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외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새겨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제 이 깊은 가르침을 삶으로 가져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먼저 인간관계를 봅니다. 당신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에 당신의 말을 자르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로를 가로챕니다.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게 좋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사실입니다. 무례하게 말하고 공로를 가로채고 당신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더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 저 사람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괴롭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봅니다. 그 기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의 기대와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밤새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봅니다.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행동하는구나라고 봅니다. 판단 없이 그냥 관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그 사람도 괴로울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는 방법을 모를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여전히 무례합니다. 여전히 당신의 말을 자르고 공로를 가로챕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판단에서 이해로, 분노에서 연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적으로 보던 사람을 괴로워하는 중생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는 당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경험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잠시 멈춥니다. 이해는 상대를 바꾸지 못해도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건강 문제를 봅니다.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몸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통증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몸의 신호입니다. 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치유가 필요하다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증 자체는 중립적 현상입니다.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이야기를 더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병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나는 불운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통증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일 뿐인데 마음이 그것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시킵니다. 개인적 비극으로 만듭니다. 자아의 상처로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을 그냥 통증으로 봅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프구나.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통증의 질이 변합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통증과 괴로움이 분리됩니다. 이것은 많은 만성 통증 환자들이 명상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지만 통증으로 인한 고통은 줄어듭니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병이 오고 통증이 옵니다. 이것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첫 번째 화살에 대한 거부, 분노, 두려움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일체유심조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막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어도 두 번째 화살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화를 봅니다. 나이가 듭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보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흰 머리가 늘어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청춘이 사라졌다고 슬퍼합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염색을 하고 젊어 보이려 애씁니다. 늙음을 숨기려 합니다. 왜 괴로울까요?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꿔봅니다. 무상을 직시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젊음도 늙음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청춘이 있으면 노년이 있습니다.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삶의 계절입니다. 노년을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성숙으로 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백발 하나하나가 얻은 지혜입니다.
느려진 걸음이 천천히 보는 여유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나이 들면 천천히 걷습니다. 주변을 봅니다. 꽃도 보고 구름도 봅니다.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화가 선물이 됩니다. 여전히 늙어가지만 그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늙어가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거부하는 마음에서 수용하는 마음으로, 집착하는 마음에서 놓아주는 마음으로, 일체유심조. 늙음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늙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니라 천천히 피어나는 또 다른 꽃입니다. 선택의 순간을 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를 선택할까, 비를 선택할까 고민합니다. 직장을 옮길까, 남을까? 이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까, 끝낼까? 이 일을 시작할까, 포기할까?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를 선택하되 후회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비를 선택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실제로 비를 선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를 선택했더라면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어가 최선이 됩니다.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길에서 배우고 그 길에서 성장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내 길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선택 자체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위에서 깨어 있으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 태도가 경험을 만듭니다. 어떤 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의 평화가 곧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흐립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울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도 맛이 없고 출근길도 답답하고 모든 것이 칙칙하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립적 관찰입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이 생각은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합니다. 같은 날씨입니다. 같은 먹구름입니다. 그런데 생각 하나가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출근길 차가 막힙니다. 평소보다 20분 늦습니다.
재수 없다. 오늘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조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핸들을 세게 잡고 한숨을 쉽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면 잠시 여유가 생겼구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 안이 작은 명상 공간이 됩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음악을 듣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똑같이 20분 늦었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이 되고 하나는 선물이 됩니다. 차이는 마음입니다. 점심시간. 먹고 싶던 메뉴가 품절입니다. 오늘 운이 나쁘다. 하루 종일 재수 없는 일만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메뉴를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계속 아쉬워합니다. 아니면 평소에 안 먹던 것을 시도할 기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합니다. 작은 모험이 됩니다. 이런 작은 생각들이 모여 하루를 만듭니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을 만들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이 모여 1년을 만듭니다. 결국 이 작은 생각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고요합니다. 일체유심조는 거창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매 순간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입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경험해 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있는 곳에서 잠시 멈춥니다. 눈을 감아 봅니다.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 목소리, 바람 소리. 그 소리들은 그냥 소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시끄럽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파동입니다. 공기의 진동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들어봅니다. 소리가 옵니다. 그리고 갑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이제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압력, 바닥에 닿아 있는 발의 감촉,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이 감각들도 그저 감각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냥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판단 없이 느껴봅니다.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이 들어옵니다. 코를 통과하고 목을 지나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날숨이 나갑니다. 배가 내려가고 가슴이 비워지고 숨이 밖으로 나갑니다. 호흡도 그저 호흡입니다. 당신이 좋다 싫다 판단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제 생각을 관찰해 봅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시간 낭비 아닌가, 저녁에 뭘 먹지,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생각들이 옵니다. 그리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에 떠오르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구름을 구름으로 볼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항상 맑습니다. 구름 뒤에 하늘이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맑은 하늘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불쾌한 기억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최근에 화가 났던 일, 속상했던 일. 그 기억이 떠오르면 몸이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주먹을 쥐게 됩니다. 잠시 그 느낌을 관찰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봅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그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기억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몸의 반응을 만듭니다.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아 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즐거웠던 기억, 평화로웠던 순간, 몸이 변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외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니 감정이 바뀌고 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직접 경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느낍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들은 모두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이 바뀝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바로 그 순간이 해탈입니다. 잠시 멈춥니다. 이 고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워질 때마다 오늘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평화는 언제나 여기에 있었습니다. 매일 이것을 연습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 호흡을 관찰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3번 깊게 호흡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화는 누가 만든 것인가? 잠들기 전 5분. 하루를 돌아봅니다. 어떤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평화를 만들었는지 관찰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만듭니다. 이것은 세상이 환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통과한 세상입니다. 렌즈가 깨끗하면 세상이 맑게 보입니다. 렌즈가 더러우면 세상이 흐리게 보입니다. 렌즈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옵니다. 외부 상황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거부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것들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평화는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상황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조건은 끝없이 변합니다. 오늘 완벽해도 내일은 달라집니다. 평화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무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경험을 만든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매 순간 당신의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혼란스럽던 것이 명확해지고 복잡하던 것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집니다. 고요함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비어있기에 가득합니다. 텅 비어 빛납니다. 마음을 비울 때 당신은 온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일체유심조. 이것은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히 충분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공덕이 모든 이에게 닿기를 발언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외부를 탓하며 헤매는 이들이 마음을 돌아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집착과 분노로 얽매인 이들이 내려놓음의 자유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무력감에 빠진 이들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힘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길을 잃은 이들에게 일체유심조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는 진리를 깨달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고 자유로워지기를 서원합니다. 나의 작은 깨달음이 모든 중생의 해탈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세상은 변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변합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이 아니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마음이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괴롭다고 해서 영원히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리석다고 해서 영원히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아보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한 걸음씩입니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생을 거쳐 수행하셨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으신 그날도 6해 동안의 고행 끝이었습니다. 당신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마음을 관찰하고 조금씩 습관을 바꾸고 조금씩 더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멈춰서 호흡을 관찰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가 났을 때 반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른 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만들 것인가, 평화를 만들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항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잠시 말없이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